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 읽어왔던 구약의 내용들, 이제 열왕기와 호세아서의 내용을 맨날 막 부르짖고 니네 잘못했어요, 벌 받을 거다, 정신 좀 차려라, 막 그런 내용들 뿐인데, 오늘 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 그리고 다윗의 노래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가득하냐? 과거 내가 들었던 그런 말씀과는 달리 이제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하죠. 나중에 또 함께 나눠갈 얘기들 중 하나겠지만 시편이 참 독특한 거는 노래잖아요. 수많은 노래들이 그 150편 가운데 다 있는 노래들이 대부분이 탄식하는 시입니다. 탄식 시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흥얼거리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이 마련인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필 시편에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탄식하는 시라는 게 참 놀랍고, 또 오늘도 나눈 말씀이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참 우리 가운데 기쁜 마음을 더해주는 본문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죠.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라고 말이죠. 어, 그런데 한편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좀 항상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오늘 어디에 속해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누군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꾸 따라가려 하고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한편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니,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께 모든 영혼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갈수록 사람들에게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펼쳐가는 것도 우리가 보곤 하는데, 그중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자꾸만 기도를 멈추는 일들이 일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부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또 나의 생각을 아시니까 딱히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금 얼토당토 없는 자신감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떠한가 하면 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믿음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듣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잘못된 오해 또는 의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그들이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지 않아 하신다,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저희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은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 내가 갖고 있는 인식으로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어, 예전에 작년이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눌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논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로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테네에 있는 에피크로스 학자들입니다. 이때 이 에피크로스 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상을 물질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인식들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고 인정하는 철학 가운데 있는 신론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그 세상 가운데 모든 합리적인 법칙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자의적인 개입을 중지하고 그 법칙으로만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자 자신들의 신론인 이신론을 그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이신론을 좀 다르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의 모든 만물에 법칙을 정해놓으셨으니까 그걸로만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믿는 믿음인 거죠. 그리고 이거 더 쉽게 줄여서 응축해서 말해보자면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내 삶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믿는 믿음인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이실로는 이제 이미 오늘날, 이미 과거에서, 한참 과거에서도 이미 이단 사상으로서 교회로부터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참 웃긴 거 뭐냐면요, 나쁜 거는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 참 그렇게 쉽게 터득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라고 다를 건 없겠지만 왜 그렇게 사람이 나쁜 거 쉽게 터득하고 누군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이렇게 잘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이신론과 같은 인식들이 오늘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각자의 신앙 가운데 침투해 있고, 그런 인식들이 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갖고 살아가는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 뒤 이제 뒤돌아서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마음이 남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재이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물음표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 고백 뒤에, 그 고백을 가지고 쭉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고백 뒤에 마음의 허전함이, 그 부재가 다가오는 거죠. 정말인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오래 지속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멈추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모르겠는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도 모르겠네, 내가 기도해서 뭐 하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고민될 것이고, 그런 고민들이 쌓여서 의심으로 넘어가고, 그러한 의심은 언젠가 잘못된 확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눈치는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고백을 하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 아멘 하는데, 그 안에 진정성은 없고 진실된 마음은 없고, 아멘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여전한 그 부재의 마음을 갖고,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2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 주시는 분, 우리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인다.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 정말 그 푸른 초장에서 잘 살게 하실 거다. 꿈 같은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복됨에 앞서서 다윗이 결국 가장 먼저 노래하는 건 뭡니까? 본문 2절,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함께 듣고 계심을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성은요, 우리 가운데 자꾸만 어떤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가면요, 우리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는, 참을성이 없는 삶으로 우리 자꾸 초대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해서요, 참을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로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바로바로 하나님 응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요, 이제 특히나 우리 삶이 급한 기도를 더해갈 때, 삶이 정말 힘든 일들이 막 처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뒤에 어떤 자꾸만 태도를 이뤄가냐면, 하나님 좀 빠른 응답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빠른 응답을 바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빠른 응답도 어떤 응답을 바라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 주시길 바라는 거죠. 굳이 따지면 이제 내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 제 소원을 이뤄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산타클로스로, 뭐 동화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뭐 알라딘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기억하듯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가야 합니다. 힘들 수 있거든요. 지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인정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은요,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면은 오늘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수많은 것들을 향해서 기도해 갑니다. 누구는 부처에게, 누구는 알라에게, 누구는 산신령에게, 누군가는 이것에게, 누구는 저것에게.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몇몇 가정집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은 집 안에 작은 신당을 모셔놓습니다. 작은 신당을 모셔놓고 걷다가 이게 뭐 모찌 하나씩 놓고 뭐 차 올려놓고 뭐 사케 이렇게 올려놓고 매일같이 그 앞에 작은 공물을 바쳐가면서 기도하면서 합장하면서 살아가죠. 오늘도 잘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일 잘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누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물어보는 것이죠. 과연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응답하는 존재일까라고 말이죠. 정말 누구 말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막 땀이 피가 되도록 막 기도하면은 어디 가서 막 무릎 다 나가도록 무릎 연골 다 닳도록 막 삼천배 하면 어디 가서 막 몸 잘 닦고서 흰 소복 입고서 막 중어밤 나무 앞에 가서 물다 놓고 비나이다 하면 그 대상이 기도를 들어줄까요? 우리는 결단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라고요.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 노래 가운데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이 고백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실존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오늘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과 동시에 결국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내어 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무엇하는 겁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오직 기도만을 더해가는 것이죠. 우린 이미 성경의 역사 가운데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가운데 이뤄갔던 그 잘못된 과오들 수많은 우상들에게 기도했지만 그 우상들이 어떻습니까? 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함만 나타내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빼내온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야 나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니네가 다른 것 의지보다 아무 소용없다. 백날 금송아지 만들어봐라. 너의 마음에 만족만 잠깐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무능하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창세기를 좀 공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은 것이 이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내신 벌이 아닙니다. 저번에 예전에 한번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집트 가운데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은 무엇이었냐면은 10가지를 감당하고 있던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다 그 10가지를 담당하고 있는 신이 있거든요. 애굽에는. 근데 그거를 다 반대되는 이들 하나님께 이루셨다는 것은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니들이 믿는 신은 아무 쓰잘데기 없다. 너의 기도를 응답하지도 않고 무능력하다. 아무 능력이 없다. 내가 다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동시에 그 우상들에 대한 무능함, 그들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더해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소원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대상을 향하여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이뤄가는 기도는 자신의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행위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음과 동시에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이뤄가는 성도와 하나님의 교제 또는 대화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소원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내는. 저전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 중 하나죠. 우리 일상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성령님께 고백해 보라고요.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고백해 나가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이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일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러 모신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어릴 적에는 왜 그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랐습니다. 전 특히나 잠이 많아서 왜 그렇게 저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일도 하러 가는 거 아닌데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할까. 또 특히나 또 이제 전통적인 교회나 조금 열심히 좀 과하신 교회를 가면 새벽부터 막 소리 지르고 주여 이러잖아요. 저는 좀 무서웠어요. 저 사람 왜 그러나. 이제 훈련소에서도 막 나름 선교단체를 오래 해가지고 고귀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소에서 막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막 함께할 동기들이 막 미쳐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쟤네 왜 저래? 좀 잘 좀 하지. 다음 주에 같이 제가 이러고 있거든요. 막 쉬어. 초코바이 받으러. 으아. 왜 그런지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또 이 자리에 서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아,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 속에 지금 울부짖지 않으면, 저렇게 외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 시간에 깨어서 여기 나오지 못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내 영혼을 알기 때문이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삶에서 참 이 갈래길에 있을 때,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나 답이 없을 때, 처음으로 제가 새벽을 지켜보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질문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년을 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답 주시긴 했고, 감사하게도 제 1년이라는 시간 만에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하나님 결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분이 아니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이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또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간에 혹 기도를 멈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각자의 삶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혹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없이 지금 잘못된 안위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막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것이 많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이뤄가는 그 모든 그 기도의 순간들이 의미 있는 일이자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 각자의 곁에 계셔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결국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거짓말로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다. 너와 함께 계시지 않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신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히브리서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우리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심을 믿으러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또 우리가 더함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각자 갖고 있는 간절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끝까지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오늘 시편 가운데 더해진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다윗의 노래를 기억하시면서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뤄가시고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믿으시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때때로 연약하여서 정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나의 부르짖음을 정말 하나님 듣고 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주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마음 가운데 굳건히 새기고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해 나가는 자들로서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주에 살아가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삶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시편 가운데 노래한 그 모든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자들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컨대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런 은총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